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서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으로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고 내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같이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기도하고 베드로의 옥문은 열리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은 이제 사도행전 12장은 베드로 사역의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뭐냐면 야고보의 죽음이 나오면서 또 뒤에 가면 또 야고보가 또 나와 야고보에게 이 보고하라는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야고보를 말하는 건가. 그래서 성경에는 4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 어떤 야고보, 어떤 야고보가 있는가 그거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보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헤롯이 이제 헤롯 왕이 나와요. 헤롯 왕이 나오는데 이 헤롯 왕도 사도행전에 그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헤롯이 계속 나오는데 그 헤롯은 어떤 헤롯인가 그거를 먼저 이해를 여러분들이 해야 이 본문 말씀이 충분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와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야고보는 성경에 4명을 보면 4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우리가 말할 때 대야고보라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을 간다든가 중요한 어떤 저기라 할 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요. 누구였었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다른 12명의 제자가 다 있는데도 12명을 다 데리고 가시지 않았어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베대의 아들은 바로 그 세 명 중에 한 사람이 그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뭐냐면 요한과 형제인데 성격이 굉장히 아마 불 같았던 것 같아요. 번개불같이 그냥 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 보아노게라는 그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거죠. 인정을 받아서 세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는 말하자면 어부인데, 말하자면 성경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가난해. 어부 중에서도 가난한데, 이 세베대의 아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냐면요, 베드로는 그냥 저기지만 이 세베대의 아들은, 세베대라는 분이 좀 여유가 있고 좀 부유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엄마,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이 치맛바람이 좀 상당히 세서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뭔가 딱 자리 한 자리 차지하면 우리 두 아들을 한쪽에 좌편 그때 앉게달라고 그렇게까지 했던 그 주인공,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그런데 오늘 이 순교한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뭐냐면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스페인이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땅끝이에요. 그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순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한다는 건 여러분, 사실은 뭔가 유태인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럴 때 증인이 아니고 위증을 하면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는데 자기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를 굽히질 않고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과 그 모든 것을 본 대로 들은 대로 진실을 말하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지난 사도행전 7장에는 평신도, 그러니까 죄송해요, 성경에 평신도란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7 집사 중에 최초로 순교자는 스데반. 아니 뭐 순교가 처음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고, 그 다음에 7 집사, 지금으로 말하면 안수 집사예요. 7 집사 중에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그런데 12명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은 야고보예요. 영어로 하면 제임스. 야고보가 바로 그 야고보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알페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의 아버지 야고보도 있고 이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사람은 저긴데,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예수님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인 야고보가 있어요. 이 야고보는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미쳤다 그러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는 사실은 그 지도자들에게 쓴 서신서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별명이 뭐냐면 낙타무릎. 왜 낙타무릎이 됐냐? 하도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인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무릎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적인데,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어떻게 했어요? 평상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냥 생전에는 미쳤다 그러고 막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진짜 보니까
그때 깨닫고는 예수님의 완전히 사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이후로는 늘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의인이면서 별명이 그러면서 낙타 무릎을 얼마나 기도했으며 무릎 꿇고 기도했으며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4명의 야고보를 제가 얘기했는데 오늘 뭐예요? 첫 번째 순교한 이 저기는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순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베드로가 풀려난 다음에 야고보에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는 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에게 보고를 하라. 이런 내용이라는 거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왜냐 본문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말구나. 그래 지금 헤롯이 계속 성경에 앞으로도 계속 헤롯이 나와요. 헤롯 대왕 헤롯 그 아그리빠 나오고 계속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 4명의 헤롯은 누구냐면 첫 번째 헤롯 대왕이 있어요. 이 헤롯 대왕은 여러분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왕이었던 게 헤롯 대왕이야. 이 사람은 뭐냐? 예수님이 유대인에서 왕이 난다고 하니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해서 피비린내 나는 예루살렘에 그냥 다 죽이라 그래서 그렇게 했던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BC 한 37년째 아니 37년 BC 4년째 이제 죽었는데 말하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대인의 왕 자기가 왕인데 로마 황제인데 누가 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 하니까 2살 이하를 다 죽는 그 왕이 헤롯 대왕이 두 번째 헤롯은 누구냐면 그 아들인데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헤롯 대왕하고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서 이렇게 태어난 왕인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세례 요한을 참수해서 죽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을 참수해서 죽인 사람. 또 세 번째는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은 오늘 말하자면 누구냐면 베드로를 투옥시킨 사람. 이 사람은 헤롯이라고 그랬지만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이 베드로를 투옥시켜서 말하자면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4번째는 헤롯 아그리파 2세.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할 때 그 이후에 나오는 주인공이 헤롯 아그리빠예요. 오늘은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 헤롯 아그리빠 1세를 말하는 사람이다. 요 정도를 여러분이 알고 이제 오늘 말씀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좀 이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이제 지금 헤롯 아그리빠 1세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유대인들의 환신도 살 겸 여러 가지 저기 해가지고 누구를 죽였냐면 야고보를 죽였어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막 유대인들이 막 환호를 하고 좋아서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참에 베드로까지도 죽이자.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베드로와 야고보도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그러니까 차례대로 죽이면 되겠다 생각하고 두 번째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두었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제가 발전으로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읽고 오셨는지 아니면 했는지 모르는데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어떻게 했냐면 이 양쪽에 이 군사들이 다 잡고 있는데 베드로는 잠이 들었어.
세상에 옥에 갇혀가지고도 잠을 자는 베드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잠을 잔다는 거, 잠이 안 오고 잠이 오고 잠자고 이러는 거, 정말 옥에 갇혀 있는데 잠을 잔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 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불안해서 저기 할 텐데. 지금 베드로가 이게 잠이 들어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한 가지 교회가, 이 어디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막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어. 그랬는데 이때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호련히 주의 사자가, 성경에 보면 주의 사자가 뭐 천사가 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예, 그런데 호련히 갑자기,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호련히 갑자기 일어난 게, 기적이 일어날 때 어떻게 갑자기 호련히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예,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되냐, 이 특징이 뭐냐면 옥중이, 원래 옥은 이 지금 예루살렘의 옥이니까 지하 깜깜한데 그런 데 있고 아니겠어요. 빛이 없잖아. 그런데 옥중이 어떻게 광채가 막 빛나고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으니까 막 빛이 막 비치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막 치는 거야. 일어나. 그리고 빨리 일어나라고 했는데 이 주의 사자가 와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베드로에게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어졌어요. 쇠사슬이 풀어졌어요. 저절로 이 쇠사슬이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지. 어떻게 해서 풀어? 간수가 와서 풀어줘야 풀리는 건데, 주의 사자가 오니까 빛 가운데 이 쇠사슬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천사가 뭐라는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죄인들은 이렇게 아마 신발을 벗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신발을 신으라고. 그리고 신발가 뭐라, 겉옷도 입어. 겉옷도 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그때 당시 죄인들은 겉옷 벗기고 신발도 벗기고 매를 치고 이래갖고 감옥에다가 가둔 거죠. 요게 지금 매를 쳤다 이런 말은 없지만, 그러니까 옷도 다 벗기고 이게 뭐 띠도 풀러놓고 뭐 다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신발도 신어, 띠도 띄어, 그 다음에 겉옷도 입어, 이렇게 하라고 한 다음에 입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이제 사자,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서 이제 막 따라갔는데 여기 보니까요, 이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게 환상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환상인가, 정신이 없이 따라갔는데 어떻게 했냐, 첫 번째 파수꾼을 지나서 시내로 통한 쇠문을 이뤘는데 문이 저절로 열려. 아까 조금 전에는 쇠살이 묶인 게 풀렸는데 이번에는 사자를 따라가는데 옥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도 지금 묶여있는 이런 옥문들이 열리고, 아멘. 묶임의 쇠사슬이 풀리고, 아멘. 이런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나와서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따라 막 하는데, 거리로 나왔더니 천사가 곧 떠나서 없어. 천사는 아까 금방까지 있던 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야 참으로 내가 이게 꿈이 아니고 뭐야, 생시구나, 생시. 이제야 뭐냐면, 이제야 뭐냐,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헤롯의 손과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거에서 풀어주셨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 깨닫고 이제 베드로는 어디로 가야겠어요? 교회를 막 가는 거예요.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리니까 나온 여인이 로드, 누가 나왔어요? 로레라는 여자. 로데라. 거집이
어디였냐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집에 갔는데요. 거기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거기에 문을 막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와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니까 보니까 베드로야. 근데 이 로데라는 여인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문을 열어준 게 아니라 와가지고 베드로 선생님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냐면 그 참 놀랍죠. 아니다 막 아니라고 그러면서 뭐라냐, 만약에 베드로서 참말입니다 그런데 참말이라고 베드로가 선생님 왔습니다 막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왔다면 뭐야, 그의 천사가 왔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안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금방 풀려날 수 있냐, 왔다면 베드로의 천사가 왔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믿습니다 하기는 하지만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초대교회 이 사람들도 베드로가 풀려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 우리 기도가 응답됐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이렇게 믿지는 않고 베드로가 나왔다면 천사겠지, 이게 얼마나 불신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마 우리들 오늘날의 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에 어떤 단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막 또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풀려났는지 그거를 얘기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조용히 하라고 하고는 이제 베드로는 거기서 떠나고 야고보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라는 얘기를 하고, 아마 야고보가 거기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없었는지 베드로에게 보고를 하라고 하고, 이제 베드로는 이제 몸을 피해야 되니까, 숨어야 되니까 다른 곳으로 갔어요. 저는 이 지금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서 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지금 사도행전의 12장의 전체 구조를 누가가 기록할 때 맨 첫 번에 누가복음, 이 지금 사도행전 12장의 1절에서부터는 뭘 기록했어요? 지금 야고보를 갖다 칼로 죽여서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이 가운데에는 지금 이 사이에는 뭘 기록했냐면 베드로가 풀려나는 감옥에서 풀려난 기적이에요. 베드로의 기적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근데 지금 12장 맨 뒤에를 가면 아주 우리가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 누가가 뭘 기록하고 있냐면, 그때 당시 헤롯이 뭐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노여워해가지고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아놓고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뭐라는 백성들이 앉아가지고 이 헤롯을 막 신의 소리입니다. 헤롯을 막 높이는 거예요. 이 소리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야고보를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니함으로 어떻게 했냐면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여 죽으니라. 이 헤롯이 누구에게 죽었어요? 헤롯이 그렇게 로마의 그때 당시에 권력을 가진 헤롯이 벌레에 먹혀서 죽었어요. 야고보를 자기가 죽일 때는 칼로 죽였는데 자기는 뭐에 죽었어요? 벌레. 충이. 옛날 성경에는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러니까 벌레가 아마 독벌레였던겠죠. 거기 앞에 뭐래?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친히 벌레에게 먹여 죽으니라.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헤롯은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이니까 칼로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권력을 왜 죽이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죽이는 거죠. 자기에게 로마 황제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뭔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거나 뭔가 자기의 적이라고 원수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칼로 죽이는 건데, 이 죽인 이 헤롯은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가 치니까 벌레가 먹어서 죽었는데, 24절의 한 줄이 정말 흥미로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기에 말씀이, 이 헤롯이 벌레 먹어 죽은 사건을 누가는 기록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막 점점점 더 증가하고 세력이 커져서 뭐야? 점점점 세력이 커가지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헤롯은 뭐라 그랬죠? 로마 황제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황제에게 쓰는 용어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황제는 그때 당시에 유앙겔리온이라고 뭐라 그랬냐면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헤롯에게 쓰는 유앙겔리온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누가가 계속 얘기하기 위해서, 주의 사자가 치니까 벌레 먹어 죽고, 이런 기적을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야 돼. 그러니까 야고보의 순교와 헤롯의 죽음 사이에 이 누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 베드로의 이런 기적은 옥문이 열리고 손에 쇠사슬이 풀리는 이런 기적, 주의 사자가 임하니까 막 황제 유앙겔리온, 아무리 권력과 권세를 누리는 로마 황제도 하나님이 치어서 벌레를 우습게 생각했던 벌레 물려서 죽어. 큰 어떤 전쟁에 가서 죽은 게 아니고 벌레 먹어서 죽었다고. 사람의 목숨이, 옛날에 어른들이 파리 목숨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이라고, 벌레 먹어서 오죽하면 파리 목숨이라고 했겠어요. 벌레 먹여 죽이. 여러분들 이 지금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 하는 이 말씀은요, 지금 누가가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이것도 지금 이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니까 모인 제자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도에 복종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7 집사들을 뽑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7 집사를 뽑을 때도 이 말을 했어요. 오늘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은 벌레 먹어 죽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누가가 하고 싶었던 말, 그때 당시에 뭐죠? 로마 황제의 말에 불복종 할 수 없어. 불복종은 죽으니까. 그랬는데 이 누가가 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로마 황제도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황제, 진짜 기쁨의 소식,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를 이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죠. 그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역사서 있던 사실대로 기록한 건 사도행전 하나예요. 그런데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서신서라든가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누가가 얼마나 고마운지 사도행전이라는 이 역사서를 써놨기 때문에 그때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복음 전하다 이랬구나. 이번에 저희가 이제 탄자니아 오늘 밤에 저희가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요. 1년 전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이렇게 했어요. 무슨 생각을 제가 했냐면 어제도 막 몇 번씩 막 마트에 가서 뭐 사오고 이렇게 뭐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점검하고 물품 리스트 보고 또 점검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야 정말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특히 이 이방인의 사도였던 베드로 앞으로 이제 저기 나오게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이 지금 베드로 이게 죽이려고 오게 가두고 이러는 거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또 죽이려고 그러면은 금방 거기서 보따리 싸들고 도망가야 돼. 밤에 막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세일에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밤에 몰래 도망갔다고요. 제가 아니 우리는 지금 아프리카 탄자니아 간다고 이렇게 뭐 모기장에다 뭐에다가 뭐 거기 뭐 저기 모기가 많다고 그래서 또 막 모기장 새로 막 또 주문해가지고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아니 사도 바울은 모기장 그 옛날에 비행기도 아니고 걸어서 가지 배 타고 가지 유대인들한테 잡히면 매를 몇 대를 맞아? 40에 한 대 가면 매를 5번씩이나 그렇게 매 맞으면서 배고프면서 먹을 거 없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무려 한 연수가 17년인가 뭐 얼마 안 기간 저기 모르겠는데 그 정도 할 때 교회를 무려 한 8개 정도 세우고 진짜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까?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런 거를 정말 우리는 지금 뭐 비자 받는다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마음 쓰면서 막 이러고 걱정하고 뭐 준비됐나 뭐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 옛날에 그런 거 저런 거 교통수단도 환경도 열악해. 환경이 열악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 많아. 오죽하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뭐예요? 막 진짜 청년들이 금식하면서 죽이려고 쫓아내요. 앞으로 계속 나와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제가 이번 단기 선교를 이제 12일 동안 떠나면서 그 마음이 너무나 마음에 와서 느껴졌어요. 그 마음이 정말 얼마나 정말 그랬을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 그 마음이 저에게 구구절절 느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마무리로 하고 싶은 건 우리가 목숨 걸고 주의 복음 주님의 증인이 돼서 가다 보면 개 중에는 야고보 같이 순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냐. 헤롯 대왕같이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께서 벌레 먹여서 죽게 만들고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도 풀려나서 나오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묶이면서 풀어지는 이런 기적이 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가면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이 그렇게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제가 기도한 후에 여러분들 개인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를 나가는 저를 위해서 또 축복 기도 해주시고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하나님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야고보는 이제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한 이 상황을 사도행전 12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도 잠들어 있던 그 베드로를 깨워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겉옷을 갖춰 입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손목에 쇠사슬도 풀리고 온 문도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하나님 벌레를 먹어 벌레의 충이 먹여 죽은 것을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증거하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 주님을 만나는 이런 사명 잘 감당하는 예수 야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통수